오늘 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거절과 또 멸시를 그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베푸셨던 그 호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한 채로 영원토록 사랑받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진정하고 유일한 도움 되시는 또 생명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거절과 멸시를 그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신 그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희생제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놓쳐버렸던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붙잡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제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나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그 어느 때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편한 것들을 택하고 우리의 안위를 택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주 가운데 영원의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품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결같으시며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우리를 한결같이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가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뿐 되어 주 말씀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주 말씀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열방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됨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까지는 진내교 비전 섬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교단 총회가 열리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임시 사무총회에서 결의해 주신 대로 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고 요즘 전국을 다니시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순수한 열정만 가지고 시작하시는 모습에 처음에는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떤 분이 정말 교단을 위한 리더십으로 적합한지를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을 섬기는 일은 담임 목사님 한 분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와 함께 헌신하는 날입니다.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인쇄물이 있는데요. 교단의 어려운 그 목회자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항모 헌금 봉투는 단순히 물질만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단의 3,300여 개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주십시오. 또 담임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의 눈물을 함께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제 교단과 한국 교회를 섬기는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준비가 안 되신 분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되시는 대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6부 예배는 샤론 어린이 합창단 25주년 감사음악회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우리 샤론 합창단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11조 운동이 9월 1일 이번 주 토요일과 3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9월 한 달을 기도로 열어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4차 재직세미나가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과 찬양으로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도전과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오후 5시 영상 강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가페실입니다. 이 시간은 한국 침례교회 비전과 미래를 열어가는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2 years ago, I was here. 22년 전에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Man laid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 나라 공동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일, 내가 이 일만은 꼭 해야 된다. 그것을 어려운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사명.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는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만큼은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지. 돈이 안 되더라도, 남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야 줄 수 있습니다. 시간에 세대를 대표한 세 분의 기도자가 먼저 중앙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침례기도단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연이어 기도하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앙교회가 과연 그 교회라는 비전을 세우고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침례교회를 잘 섬기고 힘이 되는 자랑스러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전국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교회를 앞장서서 도와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입술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성경을 침례교단과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키워가는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08차 침례교단 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과 복음 중심으로 모든 침례교회와 목회자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3,300개의 침례교회가 지속적인 연합을 이루고 함께 협력하여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례신학대학교의 교수와 학생 모든 이사진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신학교의 모든 현안 속에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학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많은 도전과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도덕적 주도권을 회복하고 경건한 영성으로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거룩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평화 통일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봉헌합니다. 진실하게 드려진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침례교회 부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주 이름 찬양해.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르게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만당의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엔 교회를 돕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 간증 이야기도 좀 나누고요. 이번에 전국을 제가 한 두 번 돌면서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들의 형편 이런 것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에 나누는 말씀과는 조금 또 다른 설명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전설의 고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활 쏘는 솜씨가 굉장히 탁월했는데 활과 화살을 늘 지니고 갔었습니다. 선비가 계속 과거 길을 걸어가는 중에 아주 희귀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까치 둥지에 까치 새끼가 있는데 어미까치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인데 보았더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그 까치집을 둥지채 삼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애절하게 울고 있는 그 엄마 까치와 또 생명을 살려달라고 울어대는 새끼 까치의 모습을 본 그 과객이 과거로 보는 선비가 얼른 활을 장전해서 정확하게 그 구렁이를 맞추어서 구렁이를 잡고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 까치가 굉장히 고맙다는 마음으로 날갯짓을 한참 하고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계속해서 과거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 어색한 산길에 어디 머물 곳도 없고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는 거니까 멀리서 불이 반짝반짝 빛나 그 집에 가보았더니 낡은 사찰, 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에 들어서니까 하얀 옷을 입은 아주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맞이하는데 하룻밤 묵어 가도 되겠냐 그러라고 들어가서 이제 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자다가 보니까 무언가 몸에 막 눌리는 기분이 있어서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자가 뱀으로 변해서 자기 몸을 챙챙 감고 있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같죠? 예. 알고 보았더니 그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구렁이가 낮에 자기가 죽였던 그 구렁이의 부인 구렁이래요. 예.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에요. 이걸 또 성경에서 나오는 줄 알고 찾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뱀이 그러더래요. 오늘 날이 밝기 전에 이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데 아주 밤은 점점 깊어 막 새벽이 몰려오는데요. 이제 곧 죽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댕 그러자 뱀이 몸을 풀고 그냥 떠나 가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도대체 누가 이 종을 울렸는가 가보았더니 어저께 자기가 구해준 그 엄마 까치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더라는 거죠. 한갓 미물도 자기의 생명과 새끼의 생명을 구해준 그 선비에게 은혜를 갚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약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교단과 상관없이 거의 한 70% 이상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3,3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0% 이상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존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 시간에 한번 예배 시간이지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시골 농어촌 출신으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아니면 도시에서 자라서 나오시는 분, 일부 예배는 한 60% 정도, 65% 정도가 농어촌 출신이시고 시골 출신이시고, 2부 예배 때는 거의 한 90% 정도가, 90% 이상이 농어촌, 이런 어려운 시골 출신입니다. 3부 예배 때는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4부 예배도 여러분에게 여쭤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시골 교회인지 아니면 도시 교회인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꽤 큰 규모가 있는, 손꼽히는 그런 큰 교회가 되었지만, 사실 농어촌 어려운 교회들은 정말 너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어렵습니다. 2주 전에 대전에 갔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밤 1시 좀 지나서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잔 것 같은 눈을 뜨니까 4시 반이에요. 새벽에 4시 반이 일어났으니까 뭐 할 게 있어요? 뭐 하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근데 제가 새벽 기도 간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일하시던 박영인 목사님, 꽤 많이 아실 거예요. 박 목사님이 대전에 가서 개척하신 그 교회, 꿈에 그린 교회, 하나님이 꿈에 그리신 교회라고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5시 한 10분쯤 되었습니다. 5시 반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박 목사님, 박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아마 여집사님이 아닐까. 교회가 9년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와서 대전 늘사랑 교회라고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정성용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갔습니다. 그건 이미 새벽 기도 끝나고 몇몇 분들 기도하신데, 거기는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꽤 큰 교회이고, 대덕 연구단지 카이스트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상당히 화이트 칼라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교정을 쭉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교단 신학교, 유일한 교단 신학교 침례신학대학교의 형편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엊그제 목요일 날 교육부에서 임시 이사, 옛날 말로 관선 이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질 않아서 학교 운영이 마비되고 총장 직무대행이 두 분이 계셨는데 서로 간에 송사가 생겨서 둘 다 인정할 수 없다. 법원에서는 제3자인 교무처장을 지금 총장 직무대행으로, 금년도 신학대학원 3차까지 모집을 하였지만 미달되었습니다. 유아교육과 30% 정원을 교육부에서 줄였습니다. 지원자가 없다는 거죠. 교회음악과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봉급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네가 서로 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또 이사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요건 2주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주에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원주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주에 조그만 널푸른 교회라고 상가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개척한 지 3년 되었어요. 이제 예배를 다 지나고 나서 물어보았더니 3년 됐대요. 어디에 있었냐 물었더니 전봉길 목사님 교회 자기가 부목사로 있었대요. 전봉길 목사님은 신학교자하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은근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당에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가 갔더니 세 분이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의 8살 난 딸, 전체 교회. 근데 저하고 이치주 목사님하고 곽근태 전사님을 갔더니 수요 예배가 3명 드리다가 갑자기 100% 부흥을 한 겁니다. 3명이 드러났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3년 된 교회래요. 3년 된 교회래요. 주일날은 몇 명이나 물었더니 3명이 나온대요. 결혼을 약속한 청년하고 형제, 여자 청년, 자매하고 청년하고 이렇게 있고 또 한 분 있어서 3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년 된 교회의 현실이에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간 5년 동안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사라진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18,000개라고 합니다. 오늘 도시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고 큰 교회, 건강하다기보다는 대형 교회가 많은데, 이 대형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상당수의 성도들은 시골, 모판과 같은 시골 교회에서 자라서 도시로 와서 도시교회는 커졌는데, 이제는 좀 도시교회가 시골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부끄럽지만 제 개인 이야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작년 2월 19일 날 예담 3 제15차 첫날 너무 저는 마음도 기분도 좋아서 캄보디아 다녀오고 5일 동안 금식도 하고 이제 막 첫날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다 하겠다고. 근데 보기 좋게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성도들의 큰 우려를 주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119에 싣고 갔던 사람은 물론 119 기사가 데려갔지만 우리 2부 찬양대에 앉았던 간호사, 제가 입원하고 그 다음 주일이 그분이 정년 퇴직을 하는 간호사니까 평생 간호사로 있었어요. 아마 한 40년 가까이 했겠죠. 나중에 제가 병원에서 2시간 뒤에 깨어난 뒤에 제 방에, 제 병실에 와서 그 집사님, 간호사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주대학교 총책임자예요. 간호사 가운데서는 제일 쉬운 말로 대빵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자기가 그래요. 119에 저를 싣고 자기가 그 옆에 탔는데, 우리 교회 목사 마지막 가는 거를 자기가 보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안 깨어나야 할 걸 깨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제가 그곳에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던 기간, 그리고 그 이후 한 3개월 동안 전혀 설교를 못했으니까요,
그래 있는 동안에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시 또 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는 아주 경상북도 청송군 이동면 부전교회에 목회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목회자를 모시지 못하는 교회에 우리 아버지를 청해서 사역을 해달라고. 참고로 우리 아버님은 문경시민교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27년간 하셔서 매주일마다.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거기서 한 4km 떨어진 교회 당포교회, 거기서 또 한 7km 떨어진 중평교회, 반대쪽으로 또 한 떨어진 거기서 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그런 교회, 주일날 오후에는 늘 그 교회에 가셔서 목회를 하셨댔습니다. 6.25 때 신학을 공부하신 그런 배경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자 이제 큰아들이 신학교를 가고 뭐 동생들 그만큼,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우리 집에 목욕탕을 해서 목욕탕에는 두 가지가 철철철철 넘쳐나는데, 하나는 현찰이 철철철철 넘쳐나고 하나는 물이 철철철철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어요. 뭐 목욕탕집이니까 아주 가난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시작한 이상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로부터 일정의 사례비를 받게 되는데, 사례비가 이런 거였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 때 호박 2개, 깻잎 몇 묶음, 아니면 기름 짠, 뭐 들기름 참기름, 이 소주병에 반병, 뭐 한 병 이렇게 갖다가 그게 헌물이고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승미쌀 모은 거를 가져오는데, 교회 승미쌀은 눌른 보리쌀이 30% 섞여 있는 정부미에 거기에 좁쌀도 섞여 있고 콩도 섞여 있고 옥수수도 섞여 있고 각 가정에 먹는 것 가운데서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조금씩 떼어 놓는 게 성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루에 담아서 대구로 오셔서, 대구에서 수원까지 기차를 타고 오셔서 수원역에 내리시는데, 특급 열차가 좌석이 있는데도 입석을 끊어서 오신대요. 왜? 돈에 끼려고. 그리고 오시면 여기서 수원역에서 빈센트 병원, 제가 빈센트 병원 뒤편에 살았어요. 그 쌀을 30kg, 40kg를 머리에 이고 그곳까지 걸어서, 아니 버스라도 타시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끼는 건지 미련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신학교 다니던 제가 느꼈던 건 뭘 느꼈는가 하면, 그래 앞으로 형편이 좋아지면 제가 이 어려운 농어촌 교회 돕는 일을 해야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앙교회에 와서 금년도 제가 부교역자로 여기 11년, 담임 목사로 14년, 25년째예요. 오산에 가서 14년 있었어요. 지금 횟수로는 39년째 목회를 하는데, 오산교회도 적지 않은 교회였고 수원중앙교회도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말 손꼽히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대형 교회 안에 갇혀 살면서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그걸 도와야지. 3, 4년 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목사 총회장 언제 하나, 총회장 해야지, 총회장. 제가 총회장 안 한다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총회장이 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 결심이 굳어져야 되고, 세 번째 제가 함께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제가 총회장으로 섬기는 것을 좋아하시고 지지하고 기뻐해 주시는가. 무엇보다 이 네 번째 아주 결정적인 바로메타가 하나 있는데,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원로 목사님이 좋아하시냐. 저는 원로 목사님을 그냥 쉽게 이야기했던 작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지지하시냐, 그냥 그렇게 입버릇처럼 했어요. 몇 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날 이동원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금년 봄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송탄에는 백우순 목사님과 방송국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원로 목사님 봄철에 좀 편찮으셨다가 깨어나서 뭐 문안금 찾아가셨는데, 가셔서 목사님, 고명진 목사가 아무래도 총회장을 입후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이동훈 목사는 정치도 안 하는데 왜 갑자기 고 목사를 나가라 그래? 야, 고 목사가 내 말 듣냐? 아닙니다. 고 목사는 원로 목사님의 축복이 없이는 절대로 총회장 안 나가는데 목사님 허락하시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야, 내가 축복할게, 나가라 그래. 그리고 이동훈 목사님
그 나오셔서 저한테 전화 주시기 전에 김장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벌써 주셨어요. 김장하 목사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지금도 급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젊었을 때는 전화벨 4번 울리면 전화 끊고 그냥 차로 여기 오십니다. 저는 여기 11년 동안 부교육자였지만 제가 있을 동안에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만두고 한 달도 안 돼서 여기 오셨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전화 안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천국은 전화가 없는 곳이라고 그랬을까요? 어쨌든 그분이 급하게, 고 목사 뭐야 너 총회장 나가야 된다며? 이동훈 목사 왔더라. 뭐 내가 축복해 나온, 내가 축복할게. 너 총회 나가서 총회 살리고 돌아와.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 총회장 되거든. 해외 너무 많이 나가지 말아라. 일주일 뒤에 또 만났습니다. 새 좀 많이 불렸냐? 한 달쯤 뒤에 만났습니다. 그 한 달 좀 지나나요? 2주 전 금요일 남경필 집사님 새로 결혼한 날, 그날 김장하 목사님 주례를 하시고 제가 축도를 했는데 저들은 언제 이제 이길만 해? 상대 후보를 이길만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매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원천교회 전화해서 야, 고 목사 어렵대, 빨리 도와줘라. 굉장히 목사님께서 지지를 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돌아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3,300교회 가운데서 어려운 교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됩니다. 부산 침례병원이 있습니다. 침례병원 더 이상 침례병원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경영이 어려워서 일부에서는 거기에서 뭐 나쁜 일을 취하려고 하다가 부산시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원로 목사님 말씀이 잘 이야기가 돼서 전 시장님, 현 시장님 이야기가 돼서 부산 시립병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위기입니다. 교회도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농어촌 시골 교회들이 선교 대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것은 오늘 도시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왔기 때문인데, 도시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1번, 그냥 우리만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다 2번. 1번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11장 19절로부터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안디옥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를 이곳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곳에 사역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 성장이 너무 급속하게 많이 이루어지니까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갔었을 때에, 그러나 만나주지 않았던 그 일 때문에 바울의 고향 다소에 보냈는데,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 흥황한 모습을 보고 그 고향에 보내었던 사울을 오라고 그래서 둘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11장 27절인데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을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선지자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천하가 크게 흉년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1세기 당시에 기록을 하였던 그 역사책에 보면 AD 40년대 후반부터 51년까지가 약 4년 동안 큰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흉년의 때에 로마의 황제가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아가보가 그때 또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은 거기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올라갈 때 이런 말을 해요.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밀레도 항구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2번 나타나고 2번 다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흉년 든다고 예언했던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이 각 힘대로,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제자들이 자기의 힘대로, 사실 원어로 각각 보면 힘에 넘치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의 마음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박해를 피하여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아가보 예언대로 천하가 흉년들이라, 천하가 흉년든다는 말은 안디옥에 흉년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어디에만 든 게 아니에요. 다 흉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더 힘들어하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렵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큰 박해는 없었어요. 박해를 피하여 안디옥으로 왔으니까. 근데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한 그 옛날 모교회에 부조를 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이 부조라는 말이 헬라어의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원래 부조라는 한국말의 뜻은 돈이에요. 부조금을 내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곧 뭐라고요? 섬김으로, 봉사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섬김에 사용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섬김에 사용하는 통로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하였는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으는 것, 이 땅에 모으는 제비가 쏠쏠합니다. 근데 모은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모은 것을 갖고 얼마만큼 선한 일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사용하였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부조를 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내는 게 아니라 작정하였다는 말은 계획을 세워서 모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때부터 차곡차곡 모았고, 그들이 모았던 것 가운데서 부조를 하기로 또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이를 실행하여 뭐예요?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가끔 이렇게 나오는 다큐를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 있죠? 근데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 막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그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참 너무 불쌍해서. 근데 그 텔레비전에 비춰준 그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보고 눈물 흘리는 게, 그 텔레비전에 나온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냐고 여쭤봤어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어느 때 실제적인 도움이 돼요? 내 지갑을 열고 내 주머니 속에 있는 10,000원이라도 거기 나오는 구자에 넣는 순간이 돼. 넣어야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떤 날 텔레비전 올 때 동행을 보았는데요,
너무너무 불쌍한 이 부모 없는 자매 이야기, 어린 자매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울었어요. 저도요. 아침에 나오자마자, 그게 밤늦게 있는 프로그램이라 아침에 나오자마자 비서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내 통장에 가서 돈 100만 원 찾아 그 구자에 넣어줘라. 그 구자에 넣어줘라. 안 넣어주면 아무 소용없어. 어젯밤에 울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아우 마음씨 엄청 착하네. 아니에요. 그냥 슬픈 거 보고 우는 건 마음씨 착한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인지상정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실제적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닙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어려운 일을 실제로 도왔다는 거. 맞아요. 미국이 100% 복음화 되어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게, 한국이 100%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다른 여러 나라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도 복음화 다 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쓸 것이 많아요.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빚진 것도 있고, 그러나 그거 다 갚고 복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웃을 돕는 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두 번째 잘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뭐 사람들은 일본은 상술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동남아에 가보면, 캄보디아에 가면 우물 파는 거는 거의 일본 사람들이 자이카에서, 근래 우리 한국도 코이카에서 미얀마나 라오스 이런 지역에 굉장히 많이, 라오스에 가면 초등학교 교과서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코이카에서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돕는 사역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여기 말하는 부조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윤리학 교수였고 침례교 목사였던 하비 콕스가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전위 부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 첫 번째 기능이 뭔가 하면 복음 선포의 기능. 교회는 뭐니 해도 첫 번째 교회, 이 예배당 짓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두 번째가 친교의 기능.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능이 바로 뭔가 하면 섬김, 봉사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는 거. 내가 구원받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이 자란 우리들이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아니하면 교회의 본연의 모습, 원형의 모습,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나만 부자 되었다, 나만 잘 산다, 그건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상적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보에 보니까 봉투를 넣었는데 총회장 무슨 후원, 총회 사역 후원금이고, 총회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안 되면 그거 못 써요? 그 총회를 통한 어려운 교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위하여 그러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골 교회에 30년 40년 목회를 해도 안식월 한 번 못 가요. 저하고 신학교 같이 다닌 사람이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했대요. 딱 한 번 해외 갔대요. 제주도 한 번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천년 기념물이에요. 40년 정도까지 목회를 하는데 비행기를 특별히 못하는 사연이 있으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묵히 30년 40년에도 안식월 안식년 자체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조금 쉼의 기회도 주고 영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침례병원이 없으자, 침례병원이 있을 때는 총회 때마다 병원의 의료진들이 와서 간단한 의료 건강검진도 해주는데 이제 그것도 못합니다.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직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해요. 저도 똑같은 검진해요. 그게 정밀 건강검진인데 그게 140만 원짜리래요. 우리는 그 의료기관하고 잘 협의가 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값은 밝힐 수 없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 어렵게 30년 40년 목회, 시골에 병원에도 잘 못 가고 그런 분들에게, 물론 뭐 정 아프면 가겠지만 그런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거리가 먼 그런 분들에게
조금만 도와드리면 2년에 한 번씩, 올해는 목사님, 내년에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해서 한다면 한 500명, 1000명. 제가 계산해 보았더니 정말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1번, 시잘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2번.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시골 교회가, 농어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살아날 겁니다. 시간이 같으면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 지금 어린아이들이 주일날 성경 암송하면 5만 원씩 주거든요. 또 그다음에 암송하는 이것도 주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총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어린아이들의 성경 일제고사, 뭐 영어로 표현하면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한번 열어서 초등학교 1, 2, 3학년, 4,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각 이렇게 연령별로 전체 성경 일제고사, 전국 성경 일제고사를 해서 만약 그게 1, 2, 3학년에서 1등한 사람에게 100만 원 상금을 주고 암송왕 증도 이렇게 패도 하나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4,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4명 해봐야 얼마야? 400만 원, 그죠? 400만 원. 요것만 해갖고는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1등을 길러낸 교회에, 초등학교 1, 2, 3학년 가운데 1등을 낸 교회에다가 상금을 한 500만 원 준다든지, 아니면 봉고차를 한 대 사준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거 대회에 1등 하려고 성경 붐이 확 일어날 것 같다 1번. 또 시잘데기 없는 생각했다 2번. 어차피 엄마 아빠들이 애들 장학금, 저 학비 주잖아, 그죠? 학비를 주는데, 너 성경 읽으면 내가 한 장 읽으면 1,000원씩 줄게. 100장 읽어, 그러면 내가 10만 원 준다. 너는 앞으로 성경 읽어서 받는 돈으로 네가 학비 내라. 성경 안 읽으면 너 학비 안 줘. 그러면 애가 열심히 읽을 거 아니에요. 안 읽어도 주는데, 읽고 그러면 너무 많이 못 읽으면 한 장 읽는데 10,000원씩 줘도, 10장이라도 읽고 10만 원 받고, 50장 읽어서 50만 원 받아갖고 등록금 고등학생이 내면 그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면, 나는 고등학교 때요 학비는 다 내가 벌었어요. 뭘 해갖고 벌었냐? 성경 읽었어요. 성경 읽어야 돈을 주는데, 그래갖고 받아갖고 했다. 얘가 이래갖고, 자 보세요. 아까 초등학교 1, 2, 3학년이 1등 했어요 이제. 근데 얘가 자랐어요. 중학생이 1등 해서 얘가 자랐어요. 나중에 침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면 3년 동안 장학금을 다 준다는 겁니다. 20대 때 어떤 날 갑자기 예수 믿어갖고 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신학교 간 사람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성경 암송하거나 성경 1등 하갖고 계속 성경 읽고 공부하다가 신학교 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괜찮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괜찮다지만 누가 더 괜찮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시골 교회도 훨씬 더 능동지고 역동성령 있는 교회 사역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일찍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했더라면 우리 애들은 성경 안 읽으면 돈 안 줬을 텐데.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 지금 성경 암송하니까 애들이 너무 많아요. 9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도 어린아이들 성경 암송하는 거 보셨죠? 지금 반응이 없는 분들은 주일날 저녁 예배를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이요. 도전돼야 안 돼요, 그죠? 엄청 도전돼요. 6살짜리 애가 10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주기도문 47구절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또박또박 외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안 놀래지 다른 데는 엄청 놀래요 이게. 근데 이거 전국에 만약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네 교회 애가 몇 명? 2명 있대. 2명 다 외면 내가 10만 원 줄게. 10,000원, 5만 원씩.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주진 못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랬죠. 처음에 제가 100만 원 내갖고 20명, 나머지 분들은 지금 현재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도 100만 원 낼게요, 저도 100만 원 낼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2사람 거 낼게요. 지금 돈이 쌓여 있어요. 암송하는 사람만 생기면, 영어로 암송하면 10만 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자란 아이가, 그럼 이런 교단을 섬기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3세 소년이 13살 난 소년이 자기 집에 살면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비만 오면 너무 질컥거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비가 오면 교회를 잘 못 다니시니까 이 아이 생각에 그래 내가 여기다가 보도블록을 깔아야지. 그래서 일을 합니다. 13살 아이가 어디 가서 벽돌 공장에서 열심히 하루 일을 하고 자기 먹는 거 이런 거 다 지하고 나면 딱 7센트가 남는데 그 7센트가 보도블록 한 장 값이에요. 하루에 보도블록을 한 장씩 깔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깔아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얘 너 뭐하니? 여기 비가 오면 너무 질컥질컥해서 어르신들이 예배당을 못 가니까 제가 이 도로를 예배당까지 다 이걸 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벽돌 공장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기특해서 그 동네 어른들이 야 우리가 깔게 그래가지고 길을 다 그냥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어린아이에게 13살 어린아이에게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주는 이 아이는 점점 컸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전 세계에 백화점을 900개나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도 무슨 이야기 들어도 안 놀래기로 결심하고 오셨죠? 백화점 구멍가게 900개가 아니고 상점 900개가 아니고 백화점 안에는 수백 개의 상점이 들어있는데 백화점을 900개나 가지고 있는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의 13살 때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와 동정의 마음, 그를 위해서 7센트짜리 벽돌 이 보도블록 한 장 까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자, 힘든 시골 교회를 돕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감상적으로 심정적으로 뭐 돈 연민의 정 그런 동정심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됐다. 우리 교회 큰 교회죠. 아직도 빚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저는 돕는 사역 얼마든지 우리 교단 정도의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역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교단 비전 섬김 주일로 지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적은 것이라고 봉투를 잘못 만들었어요. 거기 총회장 후원금이라고 뭘 해놨는데 총회장 후원금이 아니고 총회장 안 되면 그럼 그 헌금 받았다가 다 돌려줄 거예요? 총회를 통한 어려운 교회 사역을 돕는 그 일에 한 푼도 그거는 저를 위해서 쓰는 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소망이야, 교회가 소망이야, 교회가 지가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그건 내가 해야 할 소리가 아니죠. 내가 나보고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쪼다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지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그래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교회는 희망이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피난민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손길을 펴고 마음과 정성을 쏟고 또 찾아가고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동정과 사랑의 손길을 실행으로 펴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위정자들과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